할렐루야. 9월 4일 십자가나 발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알렘메 샬라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아 우리알렘메네 니엘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옵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바치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이 영혼의 세막 보호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죄악의 몸물을 덮지 묻혀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의 성신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이 풀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건이 비치시고 모든 아픈 그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리엠벨렘메레메레메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자녀의 번성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그 약속의 그 기업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이 주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약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우리의 그 심령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흥얼거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의 발걸음 그 여정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복과 화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과 그 사망을 주님 두었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가장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아버지여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생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뺏어가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구별되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그 손길을 얹어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른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또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동안 주님 우리와 늘 내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의 훈련소를 지나는 마지막 코스인 모압 땅에서 그들과 맺으신 축복과 저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탄의 그 간사한 유혹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주사를 놓아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된 성도들이 예배당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 안에 부어주시는 그 여러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또 내일을 치열한 세상의 그 영적 전쟁터 마주대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치르 그 마음의 무장을 든든히 하게 됩니다. 때론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히 우리를 위해 어둠의 영과 싸워주시며 평안한 한 주를 승리를 맛보고 주일에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승리의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감동을 잘 모르고 내 육신의 생각과 결정,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선 패배의 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날마다 전쟁에서 백전불패할 수 있는 전쟁의 영웅으로 우뚝 솟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해 준 바로 하늘의 병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그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선포될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듣는 각 사람들에게 선택할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계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에 관한 그 주제의 말씀들이 강당에서 생명수가 솟아나 흘러 그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땅과 강과 그리고 바다가 모두 되살아난 놀라운 생명의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그렇게 마시는 축복은 각 사람마다 스스로 생명수를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앞에 보이고 흘러 지나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아멘으로 먹을 때만 지난날의 사탄의 그 독극물을 먹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시 에덴의 아름다운 옛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만 고백하며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 더 이상 이전의 죄를 마음대로 짓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진정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 나의 삶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부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날 때 바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아왔고 그러한 종교에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율법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치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화를 부르는 신앙 고백인 저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란 갚을 수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값없이 그렇게 값없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그 받은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됨도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이 없이 또 아무런 공로가 없이 큰 선물로 영생의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 한 죄인은 반드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결코 이전의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복음을 세상에 계속해서 심는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과 20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거짓을 유혹의 넓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며 하나님께로 향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세상으로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수까지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방인들인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죄를 짓던 옛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기도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그 밖에 사람들이었느니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그 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만일 주일 예배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듣지 않고 저 세상의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이 약속의 땅인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저 세상의 가나안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가나안의 그 사상에 오염된 수많은 종교인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그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일어날 현상들은 바로 배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를 파괴하는 바로 사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내 세상의 영인 그 세상의 임금 사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꾼 것을 바로 배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인 배교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가올까요? 첫째,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겉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배교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쌀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그 명목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교회들이 계속해서 돕고 지원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문과 고된 노동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권 말살, 바로 그 속에서 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오늘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특정한 철학을 말씀과 교묘히 섞어서 양들에게 계속 주입하며 세상의 사상을 주입하며 세뇌하며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하나님을 재창조하고 믿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과 죄인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연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셋,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죄의 면죄부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교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일어날 사탄의 유혹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붉은 그 사탄의 문화와 절대 동화되지 말고 모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지난 40년 전까지 타락한 우상의 도시, 바로 이집트의 문화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반드시 죄의 유혹에 다시 쉽게 걸려 넘어져 무너질 수 있는 그 히브리인의 죄의 속성을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대상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질문은 일시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후손들을 살리는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과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삶을 순종하게 될 때 장수와 번성과 땅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교회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주어진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내 마음의 주인이 현재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그 부활의 연합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저 다른 우상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위에 두는 거짓된 길을 결코 계속 걸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노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날마다 생명수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애를 감사하며 잊지 않게 될 옛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는 다시는 동화될 수 없는 우리는 홍해를 건넜으며 예수의 피가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과 장수와 번성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을 선택하신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생명을 선택하라고 정답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조금씩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와 짝하며 그들의 자손들과 섞여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결국 정례는 사탄의 노예로 다시 전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야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무릎 단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과 장수의 근원 되시는 야훼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종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